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에 인간이 보편적으로 하는 질문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해 보이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아버지 마음에 담긴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그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들을 향한 뜻, 악을 향한 뜻, 역전을 향한 뜻. 아들을 향한 뜻, 악을 향한 뜻, 그리고 역전을 향한 뜻.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빛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들을 향한 뜻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헤롯의 계계를 벗어나 애굽으로 내려가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신 뒤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태가 왜 이 사건과 이렇게 시리즈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예언들을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신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예수님의 탄생의 중요한 기록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것은 결국은 마태가 하나님의 감동과 우리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분명한 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긴 족보로 시작합니다. 이 마태복음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애굽으로부터 예수를 불러내 내 아들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이스라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14대로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셨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왕을 주시기까지를 한 세대로 보고, 그리고 그 왕이 참 왕을 기다리는 가운데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참된 왕 되신 하나님을 떠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한 세대, 그리고 다윗이 그림자처럼 보여주었지만 정말 이들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 한 세대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펼쳐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마태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드러내기 위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존재인지 더 자세하게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21절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23절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렇게 왕의 족보, 왕의 혈통으로 그토록 고대하던 그 메시아는 참 이스라엘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내실 왕이요 임마누엘이셔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고 드러낼 때에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은 모든 권세, 모든 왕 중에 왕 대신 그토록 모든 이들이 기다리던 참 왕이시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어떻게 마태복음을 관통하고 있는지를 N.T. 라이트는 Following Jesus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적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의 시작도 모든 권세를 보여잡으신 왕이,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요. 마태복음을 정리하는 28장의 메시지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 왕이 잡으셨고 이 왕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이 아들을 향한 뜻은 이 아들이 모든 권세 위에 계신 왕이셔서 참된 이스라엘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왕은 단순히 왕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왕이시요, 이 왕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참 이스라엘 되셔서 우리 안에 모든 의로움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제물 되셔서 궁극적인 모든 권세 위에 승리를 이루실 분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압제로부터, 애굽의 속박과 어둠,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왕,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볼 수 있는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16절 말씀을 통해 우리 악을 향한 뜻을 살펴봅니다. 16절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이렇게 모든 권세를 부여잡고 그 친백성들을 참 이스라엘 되셔서 구원해 내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등장하시자 헤롯은 견디지 못할 분노로
노여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신의 권력을 대항할 것 같은 권세가 나타나자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고 헤롯 왕은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에 있는,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내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 베들레헴이 작은 고장이었던 것과 인구의 숫자를 고려할 때에 약 10명에서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학살을 당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수많은 아이들이 학살당하는 이 과정 가운데, 헤롯의 심정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동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의적으로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그 어떤 존재로 그냥 놔둘 수 없는, 단순히 헤롯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 거대한 악의 실체를 실제적으로 나타내주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미시적으로는 그 역사의 기록 속에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까지도 살해한 이 헤롯의 권력에 대한 집착과 야욕, 그리고 내면의 극한 죄악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만연한 악과 내면에 가득한 악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대목을 만나면 깊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구원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20명여 명의 어린아이들이 죄 없이 죽어야 했는가? 왜 우리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찾아오는 것인가? 오늘의 짧은 시간으로 다 답할 수 없는 큰 질문이긴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답은 바로 인간의 결정, 그리고 그 악에 대한 책임 가운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의 중요한 줄기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완벽하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인간의 책임도 완벽하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인간의 결정은 그 주권 가운데 강요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결정은 그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을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은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은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할 때에 한 번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 다음은 바로가 스스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죄악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50% 인간 50% 하나님이 아니라 100% 인간 100%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주권은 완벽하게 서 있고 인간 역시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권하사 그 죄악이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단이 그 마음을 동하게 하고 다윗 스스로 그 인구조사를 행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되 다윗 스스로 그 안에 있는 그 죄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지만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혼돈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헤롯의 포악함과 교만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그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 인간의 죄악이 내는 결과를 잠시 허용하시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사용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과 고통에 대해 놀라시거나 깜빡하신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시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감지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위해 잠시 허용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혼돈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은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잠시 허용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것이 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 18절을 통해 역전을 향한 뜻을 살펴봅니다. 우리 함께 17절과 18절을 봉독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되 라마에서 슬퍼하며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사건을 마태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레미야 3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아픔을 당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의 글입니다.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의 경계에 있던 작은 마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사람들이, 특별히 아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 경계선에 있는 이 작은 마을 가운데 징집되고 집합되어 추방됐던 거점이 있던 곳이 바로 이 라마란 곳입니다. 자식이 없어져서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자식들이 마치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처럼 바벨론 곳곳으로 흩어지고 빼앗기고 추방당했기 때문에 없어지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라헬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의 그 인물들로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라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여성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상징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렇게도 아이들이 죽은 이 사건,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한 그 악이, 그리고 그 내면 가운데 팽배한 그 악이 이뤄낸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이룬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기 전까지 이렇게 라헬의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는 그저 아이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묘사하기 위한 표현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찾아보고 나서는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읽었는데요,
이제 16절부터 저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직역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눈물과 통곡으로 가득한 세상이 이 여인들의 이야기의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 눈물은 이 세상의 악과 행악자들의 횡포가 가져온 그 악은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실,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그치게 하실,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실 하나님의 역사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역전의 시작은 성경 전체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베들레헴 아이들의 학살과 마찬가지로 먼 옛날 애굽에서도 이렇게 아이들을 학살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애굽의 산파들에게 명하여 태어나는 아이가 산의 아이거든 죽이고 여자아이거든 살리라라고 그렇게 애굽의 왕 하나님의 권세를 도전한 그 권력이 명하였지만 오히려 이것은 모세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 예수 그리스도 전에 중보하던 그 사람이 세워지는 계기가 됩니다. 에스더의 때에도 하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대적하는 권력은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하려는 노력을 하지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 그 공격은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자기가 파놓은 무덤에 자기가 들어가는 역전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도전하는 권력들을 이 가운데 이 권력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온 세상에 권세를 가지신 이 왕,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못 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중간에서 끊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죽임으로 우리에게 이 왕이 못 오게 하려는 그 악의 모든 공격들은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전이 시작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자신들이 죽지 않고 어린 양이 대신 죽어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짐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참 이스라엘 되셔서 출애굽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에스더는 왕궁에 있다가 그 왕궁에 갇혀 있다가 자유를 얻었지만 모든 자유 가운데 천국 보좌의 왕이셨던 그 예수님은 행악자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라헬은 그 아들들을 돌려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돌려받지 못하시고 죽는 것을 보셨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이루어지게 두시는 것일까요? 결국은 모든 악이 이토록 극악하게 부어질지라도 아무리 악이 활개를 칠지라도 악이 이길 수 없음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셨음을 아무리 악이 부어질지라도 No matter what kind of evil is unleashed into this world
They cannot win. 그 어떤 악도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시고 그 아들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역전의 중심이 되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역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살 아래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하신 참 이스라엘 되신 구원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악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존 마그너 목사님은 이 죽임당한 어린아이들,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이 어린아이들은 바로 주님의 품에 안겨 있다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스라엘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도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압제와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왕을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신 역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첫 번째로 우리의 제자도를 더욱더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승리를 위해 걸어갈 때에 더욱더 책임감 있는 제자로서 우리 하나님을 적극적이고 능정적으로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 그저 낭비되는 고난이 아닌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승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5년간 사랑의 교회 제2대 담임 목사이셨고 앞으로 변함없이 우리의 목사님이실 오정희 목사님을 위해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하고 몸된 공동체를 사랑하며 이것이 한 사람의 이슈가 아닌 우리 공동체의 이슈, 나아가 기독교의 이슈임을 기억하며 역전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과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증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은 더욱더 깊어진다고 말합니다. 더 큰 고통이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 땅 가운데 기독교 세력이 더욱더 약해질 것이라고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한, 내가 이 땅에 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가 살아있는 한 쇠퇴하는 일은 없다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청년들의 부흥을 꿈꿉니다. 저는 우리 예배의 폭발적인 영광을 꿈꿉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우리 그 꿈을 붙잡고 함께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토요일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찬양합시다. 바로 이곳에서 주의 승리를 노래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이 현안과 또 개인의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분들 계십니까? 바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잠시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미워하시거나 언짢아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의 행악과 세상에 만하는 악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잠시 허용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날은 더 큰 영광의 날임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모든 권세로 여러분을 건져내 주시고 그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저녁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진정한 출애굽으로 인도하사 더 이상 악과 공격과 눈물과 슬픔과 저주와 사망이 없는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아들을 통해 드러내시는 그 뜻과 악을 향해 드러내시는 그 뜻, 그리고 역전을 향해 드러내시는 그 뜻을 가슴에 깊이 담아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의 왕이 되시고 참 이스라엘 되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모든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꼭 필요한 주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 오늘의 족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시간이 우리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역전의 시작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영광과 승리를 향해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음을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